할렐루야.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안산 지역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후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온 세상에 외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대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아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수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며 또한 부활의 종교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한 일이 없었다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 안산에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이 빠진 신앙은 물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설교 성령 강림 이후에
능력을 가지고 구약 성경 요엘서를 본문으로 해서 첫 번 설교를 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맨 처음 든 것이 다윗을 들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50일 만에, 그리고 승천하신 지 딱 열흘 만에 베드로는 수천 명의 불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목사가 불신자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뭘 얘기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의 영웅이자 시인이자 음악가이자 2대 임금이었던 다윗 왕을 제시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지주이며,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을 가졌던 역사적 사건 하나로만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요즘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의 국기로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오순절 후 첫 설교에서 요엘서를 본문으로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울리는 놀랍고도 새로운 사실 하나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는데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미리 알고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알고 예언했다는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성령으로 잘 깨닫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어 시기와 질투로 죽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의 주로 이미 다윗이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벌써 1000년 전에 말씀했다고 다윗이 그 앞에 나와 있는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 아주 여제부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청중들은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던 다윗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이며 선지자들의 약속 성취란 말이 옳습니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무덤에서 썩지 않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매뉴얼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의 매뉴얼을 이렇게 짰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진리를 들었을 때 군중 속에는 아마 한 4, 5천 명 이상 군중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중들 속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군중들은 여기저기서 탄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통회 내용은 여기 있는 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났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곧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고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 힘을 얻고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게 됐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자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을 역사적 사건, 즉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 기록을 누가 했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6명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모든 리포트가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힘있게 외치고 썼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18세기와 19세기에 와서 성경을 파괴 공작을 했습니다. 증명되는 것은 믿고 증명 안 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내용, 이적을 다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의 이적 기사 가운데 가장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다 피폐해지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로 지키려면 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이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질 때 교회는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주 19세기에 와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100년 전 일입니다. 100년 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랬느냐 이래 말했습니다. 그거 뭐 성경에 나타난 이적이나 기사나 초자연적인 거 그렇게 뭐 따질 게 뭐가 있노?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좋은 말씀,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무슨 의미를 주느냐, 그것만 믿으면 안 되겠나? 이런 운동이
100년 전부터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신학교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그거 따지지 맙시다.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적, 초자연적 그 내용 따지지 말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존적 의미가 뭔지 해서 교훈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요런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참된 부활신앙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그 불신청중들에게 그 다윗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묘가 지금 옆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핵심은 뭐입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다음에 이 일에, 이 사건에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먹고 자고 배우고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부활하신 주님과 떡을 같이 나누어 먹기도 했고 부활의 목격자인 베드로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 기사 그거 못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물론 못 믿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아직은 교회 다니는 수준이지만은 정말 이 부활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 아멘 예수여 주님 부활하신 거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 고백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복음 힘있게 외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만에 하나 베드로가 증거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 수천 명의 군중들이 돌 하나씩을 가지고 베드로를 현장에서 쳐 죽였을 겁니다. 또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를 군인들이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계엄령 하에 있는데, 아직도 정부가 예수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권력을 풀어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다물어라, 이런 정치 공작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베드로는 힘있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 진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당국과 합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어 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증거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당장 무덤을 파내어 예수의 시체를 메고 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은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며 통곡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 팬데믹 시대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그 의미만 좀, 그 뜻이나 좀 알면 안 되느냐? 뭐 계란이 병아리가 나오듯이, 누에 고치에서 나방이가 나오듯이 뭐 그런 것이 부활이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이미 약속한 대로, 다윗이 이미 예언한 대로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베드로의 부활절 메시지가 오늘 안산 기독교 총연합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목사님들에게, 모든 장로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